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아주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근래 들어서 제일 잘 잤다,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 테고요. 별로 좋진 않은 거지만 어젯밤에 주무실 때 이상하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또 밤중에 두세 번 깨고, 그래서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가야지 하고서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몸이 찌뿌둥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람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것은 질이 좋은 쉼, 그러니까 참 편하게 쉴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죠. 쉰다는 것은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쉰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잘 때보다 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잠 안 자면 죽어요. 어느 정도 안 자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잠을 자야 계속 생존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잠은 그 본질이 쉼이거든요. 육체를 쉬고 또 날카로워지고 긴장했던 정신을 쉬고, 그러면서 영혼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쉼이 없으면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쉬지 않고 7, 8시간, 10시간 계속 몰면 자동차도 빨리 망가집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꽃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꽃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피기 위해서 5월의 장미는 다른 계절에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서 5월의 찬란한 장미로 피어나는 거죠.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들, 또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딘 인동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꽃들은 마찬가지예요. 한겨울 깊이 쉬다가, 또는 한겨울 땅속에, 따뜻한 땅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을 피워 올리는 거지요. 쉼이 있어야, 그래야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쉼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이제 쉼이죠. 근데 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 그게 쉼입니다. 또 업무, 직장, 사업 또는 인간관계에 바짝바짝 신경을 쓰다가 내가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면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정신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디를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은 아주 제일 좋은 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쉼은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대표적으로 잠. 근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움직이는 것도 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쉼이라는 게 몸을 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구나. 몸을 움직여도 쉼이구나. 그러면 쉼이라는 그 알맹이 본질은 무엇일까? 그거는 마음과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도 마음이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든지 그러면 이게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쉼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가장 커다란 축복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과 영혼의 쉼, 평안함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1차 세계대전이나 뭐 그 즈음에는 최강의 무기가 전차입니다. 탱크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정도 되면 탱크보다 이제 제공권, 이제 비행기, 뭐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강력해지고 또 이제 로켓탄도 이제 개발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14장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제일 최강의 무기 그건 바로 전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승 그랬어요.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제국에서 제일 강력한 전차 600대가 선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전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최강력 정예 전차 부대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이 병거도 전차를 말해요. 600대는 아주 특수한 최정예 중무장 전차 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 모든 전차 병력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의 총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애굽의 왕이 파라오지요.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는데 그게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내보내주긴 했지만 근데 다시 이를 갈면서 내가 죽더라도 저놈들 몰살시키고야 만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병력을 총출동시키고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전투에 투입이 되는 중무장한 정예 전차부대까지 다 통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굽의 전차 병력이 쫓아옵니다. 이제 서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 그 앞에는 아주 시퍼런 바다 홍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그리고 애굽의 중무장한 그리고 엄청난 병력이 공격해오는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당황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절규가 있을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불평하는 거지요. 곧 이제 죽을 테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할 때 이제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간다 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가슴이 설레고 감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그렇게 들으시는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사람들 신앙이 없네. 아유, 어쩌면 저렇게 용기가 부족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다 엎드러져 죽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뭐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러고도 남습니다. 당장 뭐 조금 있으면 죽을 판이고 처참하게 사륙을 당할 판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쳤다면 사람들 중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읽더라도
끄트머리까지 스토리를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끄트머리까지 결론이 난 스토리를 다 아는 거 알지만 그거를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이 비상식적이에요. 자, 모세가 하는 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한 말에서 오늘 제 설교의 맥락하고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다시 추려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게 비상식적이죠. 아니 지금이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동쪽은 바다, 서쪽은 증오로 이글거리는 복수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애굽의 중무장한 살기가 가득한 그런 병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동쪽 서쪽이 진퇴양난인데 그러면 북쪽 남쪽으로 그냥 뛰어서 도망가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겠지만 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거 한 놈이라도 죽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애굽 군대에게 달려들어서 싸우다 죽든지. 근데 어느 것이든지 가망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말은 다 똑같아요.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이 상황은 지도자 모세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시작되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돌이켜라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 나오는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게 정확하게 지형이 어딘지 오늘날의 어딘지 이게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정확하게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말고 꺾어라, 돌이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병력이나 또는 군대를 거느리고 갈 때 진을 어디에 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데 진을 치다가나 몰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곳에 진을 친 것인데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포위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정보를 듣고 그리고서 저놈들 꼼짝없이 갇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증오 때문에 미쳐 죽을 지경인데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세의 판단으로 진을 쳤다면
거기에 진을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인물은 아주 오랜 애굽의 지혜, 전통을 다 배우고요. 전략, 전술 다 능숙하게 자라겠죠. 40세까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지형은 다 애굽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세까지 자란,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모세의 나이 지금 80.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지형에 능숙한 거예요. 모세가 판단했다면 거기에다 진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장에 나옵니다. 4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4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그분만이 참 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바다에 수장됐죠. 상황이 그렇게 종료되고서 14장 맨 마지막 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애굽 땅을 드디어 빠져나가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딱 하나예요. 40년 광야에서 가르친 것도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이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탁월하고 제대로 청렴결백하고 제대로 헌신하면 그 나라 그 집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뭐 막 데모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아유,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그저 독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꽉 철권 정치하던 그때 향수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후진국가 또는 그 국민들의 이 의식이 깨지 못한 그런 데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꽉 휘어잡는 게,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개발에서 후진 국가들의 경제 개발 모델은 사실은 중앙 집중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는 이런 모델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근대 이후로 서구 선진국 빼놓고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리더십 모델에 대한 아주 연구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히 성숙했을 경우에는 토론하고 토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리더십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하죠. 어쨌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오합지졸이었는지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수 틀리면 막 지도자를 불평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이런 거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2명 빼고는 다 죽이셨으려고요.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아이들 말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계획, 드라마가 펼쳐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광야 여기까지다. 그 정도로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지 간에 가장 가르쳐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시고 해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그래야만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혹시 그런 스포츠 또는 그런 훈련 해보셨습니까? 어떤 운동을 배울 때, 또는 행글라이더 조교하고 이렇게 탈 때,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만 언제 한번 타보면 재밌겠다 싶은데, 근데 그때도 이제 전문적인 훈련된 숙달된 그 전문가하고 같이 탈 때, 같이 타는 그냥 초보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훈련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딱 세워놓고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서 사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 자기 발을 뒷걸음을 쳐서 발을 짚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각도가 넘어지기까지, 이제 더 이상 요때 뒷걸음을 치지 않으면 그냥 뒤로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뒷걸음을 치지 않고 뒷사람이 잡아주니까 이건 신뢰를 훈련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물에서 수영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구조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뜹니다. 누구나 뜹니다. 힘을 주니까 가라앉지. 그래서 수영 처음 가르칠 때, 저희들이 독일에서 유치원 다닐 때 수영 배울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불가사리 표시를 줍니다. 이 불가사리 표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뜨면 불가사리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전문가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건강한 리더십에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신뢰하는 훈련인데 그 기본이 가만히 있는 것.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그래야 신앙이 훈련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급하다, 또는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훈련,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의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한다. 어쨌든지 간에 내 마음이 급하고 내 영혼이 불안정하고 그게 이제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쉬지 못하면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쉬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주도권을 주님한테 양도해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 정도 하시고 제가 요 정도, 그래도 제 삶은 제 거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절반은 넘어야 되니까 60%는 제가 하고 주님 40%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냥 100% 다 양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신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지요. 상황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 두려움과 조급함이 닥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려움과 조급함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양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손을 폈다, 쥐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손처럼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부터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내 마음이 막 고민스러울 때, 그때 이렇게 입술을 열어 조용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참 힘듭니다. 제 마음이 지금 걱정과 불안으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 힘든 상태, 걱정, 불안, 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거를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엿새째 날 창조가 완성되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된다고 보지요.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안식일에 초대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쉼으로 표시하셔요. 저 유명한 주님의 초대, 인비테이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아름다운 목자의 시편 23편,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을 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엉뚱한 곳에 진을 친 홍해 바닷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주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그 어떤 시공간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비관적으로 될 때, 막 세상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주변에 대한 다 섭섭함, 이런 게 찰 때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아십니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혼자다, 이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람 주변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제일 참 진지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섭섭함 가시고 또 원망 불평도 이렇게 사그러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구역에, 여러분이 있는 교구, 부서, 또 우리가 같은 한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의 주변에 남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또는 나약해지고 또는 신앙에서 시험이 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표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게 바로 목양이 그거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성도가 누구인지 보고 따뜻하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 이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같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그래서 쉼을 주시려는 그 축복이 참으로 귀한 거죠.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훈련이 돼야, 그래야 내 삶에 복이 강처럼 흐른다. 이 비밀이, 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얘기 하나 할까요? 아이가 엄마한테 종이 비행기를 접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접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만히 보면서 자기 친구 가진 거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 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아닌 것 같거든.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잘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또 봅니다. 엄마가 열심히 접는데 아이가 또 참견합니다.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알아. 엄마가 멋지게 접어줄게.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죠.
내가 나요? 하나님이 나요? 나를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더 능숙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내가 더 능숙해요? 하나님이 더 능숙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가만히 있는 이 훈련, 이 지혜가 넉넉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신앙으로 큰 행복, 강처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